언약은 문자적으로는 말로 하는 약속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하게 맺는 언약,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맺는 언약,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은 사람이 수혜를 입는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는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함께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께 나아오라.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장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지명하신 자는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산 아래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례는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율법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게 명해서 그 제단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직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기 제단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제와 화목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내가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준행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양푼에 남은 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뿌렸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아니 이후에도 전혀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언약을 맺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언약 체결 후에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과 함께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끼리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체결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해서 우위를 다지기도 했는데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를 배웁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식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물론 저들이 여호와를 배웁다라고 말씀드릴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저들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언약의 증거로서 두 돌판의 십계명의 내용을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도 언약의 증거입니다. 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린 제단에 뿌려진 피, 하나님의 맹세, 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뿌려진 피, 이스라엘 자손의 피의 맹세, 이것 모두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증거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맺은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며 영원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피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사달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것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저들은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는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계명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저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것은 정면으로 피의 맹세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대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언약을 깨트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소위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롯을 엄란히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습니다. 침입받고 정복하고 압제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언약을 깨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외세를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찾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피의 맹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꾀를 냅니다. 우리가 외세 침략을 당하고 외세 지배를 받고 압제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거듭거듭 이스라엘 자손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선한 왕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폐역한 짓을 저지른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왕부터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니 왕을 섬기는 신하도 따르는 백성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계속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최종 멸망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저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깨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70년이 황폐함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로 하여금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왔던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사감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회복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언약을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영적 지각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재림전에 마지막으로 회심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미래 영적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는 구별됩니다. 신의 산 언약 때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서 언약의 증거로 모세에게 주셨지만, 새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녀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에스겔 31장 말씀을 주석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 첫 번째 언약인 신의 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피로 맺은 언약을 계속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심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늘 형통한 것 아니죠.
모든 길이 자꾸 막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범죄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언약을 깨었고 계속 언약을 깨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언약을 깨지 않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지식이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 새 언약을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율법을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업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웅장하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 대단한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 그건 뭐 특별한 거야? 대단한 거야? 하나님은 그걸 대단하게 보십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결단코 깨뜨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그 언약을 깨었지만 거듭 깨었지만 그 언약을 결단도 깨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도 거듭거듭 그 언약을 깨고 범죄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